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네, 소율이 문답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이 소율이 문답은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독교의 핵심 진리로 교육하고 바로 서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또 장로교회는 이 웨스트민스터 우리가 신도개혁 또 소율이 문답, 대율이 문답을 하나님의 말씀에 요약한 것으로 믿고 그렇게 따릅니다. 오늘은 그 소율이 문답, 과거에는 중세 때서부터 많은 교회들이 이 소율이 문답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기독교 신앙의 기본 진리로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또 사람들 가장 초신자들을 가르칠 때에 사용했던 것이 소율이 문답입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정이란 말을 쓸 때 이런 얘기를 쓰죠. 작정. 영어로는 이제 플랜, 어떤 의도하는 그런 바.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작정을 실행하는가? 모든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계획을 하십니까? 내가 이것을 해야지, 저것을 해야지. 모든 것들을 사람의 생각대로 계획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번번이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실행을 하시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창조고요. 두 번째는 섭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조와 섭리.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와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을 실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창조라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이고 또 굉장히 아주 믿는 자로서 중요한 용어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은요,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창조가 아니라 발견입니다. 발견. 왜냐? 창조는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사실은 발견할 뿐이지요. 그래서 자연에 있는 모든 법칙, 모든 질서, 모든 이 발명,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인간이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창조란 명령, 이 언어를 사용하기를 좋아하는데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이 창조 섭리를 따라 우리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무엇이죠? 이 자녀가 태어난다는 것도 굉장한 이 창조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 명령하신 두 가지, 첫 번째 알파 사명은 창조 명령으로서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 이것이 바로 창조 명령이고요. 또 선교 명령, 오메가 사명으로서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 명령, 오메가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섭리를 사용하시는데, 창조는 이처럼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 또 우리가 생명을 잉태하는 것, 또 우리가 없었던 것, 몰랐던 것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창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작정하신 것,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신 것을 이 창조를 통하여서 실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창조 명령은요, 사람의 너무나 고귀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어기고 또 도외시합니다. 나라에서는 이 자녀들을 낳지 않기 때문에 이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많은 궁리들을 합니다. 법 개정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캠페인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한 명을 양육하는데 2억 이상이 든다라면서 이야기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취업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또 자녀를 낳는 것도 포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자녀를 낳게 하기 위해서 돈을 준다 할지라도 또 여러 가지 복지를 준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가 힘듭니다. 왜 그렇죠? 그 기본이 되는, 그 기초가 되는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는 것이,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고 우리의 고귀한 알파 사명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렇게 자녀를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 돈을 주고 자녀 한 명을 낳으면 얼마를 주고 둘을 낳으면 얼마를 주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생명을 잉태해서 낳는 것, 그리고 그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훈련하고 세워주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고 기뻐하시는 바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작정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그 이루실 때 첫째가 바로 이 창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에 따라서 창조 명령을 순종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창조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사용을 받고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섭리입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피조물과 모든 그들의 행동을 보존하고 다스리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섭리란 말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자신의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동을 이끄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작정을 이 창조와 또 이 섭리를 통하여서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이루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 46장, 이사야 46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이쪽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여겨지고요, 또 우리가 뭔가 우리의 힘으로 뭔가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결국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사용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이 가정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에,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내가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청산교회 나를 주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실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서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생각, 내 뜻,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사용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나를 위해서 무언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사용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는 것이 정말 무능한 여자의 모습처럼 세상이 볼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자녀를 잉태해서 낳아서 키우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바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를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정말 그런 곳에서 쓸쓸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묵묵히 하나님이 맡기신 곳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를 이루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전도를 행할 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미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지 못할 그러한 죄인이다라고 우리가 미리 판단하거나 우리가 미리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람을 구별해서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미리 판단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작정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또 오만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미리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미리 상황을 우리가 결정해서는 안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를 이루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부흥에 있어서도 우리는 미리 판단하거나 또 미리 모든 것을 우리가 결정하며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절대 교만하여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를 창조와 섭리를 통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각 사람의 마음속에 일하시기도 하고요. 고통과 어둠 속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계시고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저 북한 땅에서도 일하고 계시며 암울해 보이는 이 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기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